제7장 한성문 역사의 시대 구분. 한성문 역사는 한 빛의 역사다. 한 공간에서 한 시간의 흐름과 형국으로 이어져 원형으로 순환하며 거듭남을 이루어내는 창조 역사다. 즉 하늘이 열리고 대우주와 지구가 생겨난 후 인간이 창조되어 분화 변화 발전해온 시간과 공간의 역사가 한성문 역사다. 천지인은 창조된 순간부터 대공의 창조 섭리와 이치에 따라 다시 근본으로 회귀하는 거듭남의 과정과 절차를 밟는데, 이러한 가치관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를 한성문 역사라 한다. 한성문 역사에 따른 시대의 흐름과 형국은 전창세, 태초, 선천, 후천, 후창세의 순서로 이어지는데, 1988년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로 잇는 성문 도법이 세상에 내려오면서 후천이 시작된다. 근본적 흐름과 형국은 하나로 이어져 있지만 전창세와 태초를 거쳐 선천이 시작되면서 전지인이 독립적으로 분화 변화 발전하는 과정과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이 과정과 절차에서 생겨난 천지인의 간극이 1988년을 기점으로 다시 좁혀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후천 역사다. 그리고 후천 역사 이후에 창조적 거듭남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를 후창세라고 한다. 후창세가 도래하면 처음의 창세는 자연스레 전창세가 된다. 그림 19. 항공도 1. 전창세 시대. 전창세는 하나님만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천지인의 창조적 설계를 구상한 시대다. 하나님이 홀로 태공의 안에서 앞으로 이 태공의 역사를 어떤 목적과 목표 방향성을 잡아 그 시작과 과정 그리고 조화와 완성의 거듭남을 이루어낼 것인지, 전창세에 그 청사진을 그리고 난 이후 그에 따라 신의 태초, 행성인의 태초, 인간의 태초를 거치며 무한무진 무량한 시간 속에서 전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순차적으로 창조하였다. 즉 전창세 시대에 하나님이 구상한 역사의 계획을 토대로 하나님의 창조의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12천 하늘이 열렸고, 그 안에서 신들을 창조하여 천상 도계와 대우주, 지구가 생겨났으며, 그러한 가운데 행성인들을 창조하면서 대공의 학교인 지구에 인간이 창조되었다. 실제 창조 순서는 천지인이지만 존재성을 중심으로 존재 가치를 낮추는 흐름과 형국은 인지천의 과정과 절차를 통한 천인지가 된다. 각주 62. 본편에서 밝혔듯이 도인은 모든 존재들의 조화와 완성에 있어 구심점이 된다. 즉 인간의 조화와 완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시에서 종까지 무변하고 다변하는 태공이 완성되고 완전해진다. 창조는 하늘, 땅, 사람의 순으로 이루어졌지만 완성의 시기인 후천에 이르러 인간은 본연의 궁극적 소임과 역할을 자성자각자해 자행하고 자신 스스로가 하늘에 올라 도인이 되어 천상과 지상을 가교 완충하고 조화 상생 상합시킴으로써 천지인을 하나로 잇는 중심 역할을 한다. 인간이 가운데에서 하늘과 땅을 조화롭게 이어주고 가교 완충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큰 축인 천지인의 창조적 설계를 구상하던 시기를 전창세 시대라 한다. 전창세 시대는 지상의 계절로 치면 겨울과 같은 시기로 거대한 창조의 생명력이 내재된 시기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도한 역사의 공간이므로 이 시기의 공간을 한공이라 한다. 2. 태초시대. 천지인의 창조가 시작된 때부터를 태초라 한다. 태초는 천지인의 시공이 일정 부분 겹쳐져 공존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의 경계가 나누어지고 각각 독립성을 갖추기 시작한다. 계절로 치면 봄과 같은 시기로서 천지인이 각각의 본과 정체성에 맞게 분화 변화 발전하며 체계성을 갖추는 시기다. 체계가 갖추어진다는 것은 본과 정체성에 맞는
천지인 섭리율법 법도가 세부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초 역사를 주도한 존재는 천상의 신들로서 이 시기의 공간을 이름하여 전신공이라 한다. 후에 천지인의 경계가 완전히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인간 중심의 시대인 선천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림 20. 한성문 역사의 시대 구분. 이렇게 전창세 다음 시대를 통칭하여 태초로 분류하지만 이것은 주로 현존 인류의 태초다. 즉 태초는 하나님의 태초, 신의 태초, 행성인의 태초, 지구인의 태초, 지구의 6번째 인류, 현존 인류의 태초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류가 후천 완성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 비중을 두어 현존 인류가 창조된 이후의 시기를 보편적으로 태초라고 부르는 것이다. 전창세에 있었던 하나님의 태초 이후 가장 앞선 태초라 할 수 있는 신들의 태초는 하나님이 신을 창조한 시대, 즉 신천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신들의 태초는 천지인 섭리율법 법도가 세부적이고 세밀하게 적용 실행 구현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전창세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적 설계에 의하여 신들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천상의 섭리율법 법도의 근본 체계와 그 근본 체계에 의한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어져 있었으나 세부적이고 세밀한 것들은 신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역사 속에 누적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오랜 시간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신들에게 부여한 신성의지가 현실적, 구체적, 실질적 사안과 상황,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떤 흐름과 형국을 만들어 흘러가는지 살펴보고 난 후 창조주로서 신들에게 창조물들이 살아가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섭리를 조금 더 세부적이고 세밀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신들과 같이 함께 더불어 율법과 법도를 조금 더 세부적이고 세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신천시대의 천지인 섭리율법 법도는 근본 체계와 그 근본 체계에 의한 기본적인 것들만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신들은 자신의 신성의지를 통해 다양한 흐름과 형국을 만들었다. 대표적 예가 바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준창조력을 통해 신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하여 수많은 준창조물을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내부에 창조 세계를 지어 자신의 무한무진 무량한 빛과 힘 가치를 인지인식 인정해 보려고 하듯이 신들도 자신의 빛과 힘 가치가 어떠한지 자신 스스로가 만든 준창조물을 통해서 인지인식 인정해 보고 싶어 한 것이다. 그렇게 신들의 신성의지가 발휘되면서 다양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신들의 세계에 점차 이러한 일들이 무수하게 누적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흐름과 형국이 조성되고 형성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신들이 만든 준창조물의 특성, 특징, 특색은 매우 다양하여 이것을 통해 자신의 빛과 힘 가치를 인지인식 인정할 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이를 통해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자신과 상대의 빛과 힘 가치를 가늠함으로써 천상의 위계와 질서 방향성에 조금씩 교란산란 혼란과 장애 방해 걸림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신들의 준창조물로 인해 생긴 여러 사안과 상황, 환경과 여건, 흐름과 형국들은 하나님이 보기에 창조 섭리에 부합하는 것도 있었지만 다소 거리가 있는 것도 생겨나면서 하나님은 신들에게 자신들의 빛과 힘 가치를 드러내어 자신들을 스스로 인지인식 인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신들의 세계에 교란산란 혼란과 장애, 방해, 걸림을 일으키는 신들의 준창조물들을 본래 빛으로 되돌리거나 더 이상 신들의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정한 곳으로 이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들이 시도한 신천시대 태초의 흐름과 형국을 하나의 사례로 삼아
세부적이고 세밀한 섭리의 체계를 세움으로써 이 태공이 나아가야 할 목적과 목표, 방향성을 더욱 세부적이고 세밀하게 세우기 시작한다. 세부적이고 세밀한 섭리를 받들게 된 신들은 그것에 준거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관한 율법과 법도를 하나님의 지로인도 안내를 받으며 하나님과 같이 함께 더불어 만들기 시작하여 하나님께 승인인가 허용을 받는다. 즉 이후부터 신들은 하나님께 받은 준창조력을 조금 더 세부적이고 세밀한 기준과 원칙하에 쓰게 됨으로써 천상은 더욱더 정리정연 정립 정돈되고 상승 확장 발전된 섭리율법 법도를 바탕으로 전지간의 위계와 질서 방향성을 유지 관리 발전시키면서 본래 태공이 만들어진 목적과 목표 방향성에 따른 흐름과 형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신들의 시대가 열리고 천상의 섭리율법 법도가 조금 더 세부적이고 세밀하게 정리정연 정립 정돈되고 상승 확장 발전되어 가는 사이 예하 세계의 행성인의 태초와 지구인의 태초가 열리고 마침내 지구 현존 인류의 태초가 열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하늘은 전창세부터 태초 전반에 걸쳐 후천 조화와 완성, 거듭남을 위한 계획, 역사를 창조의 목적에 맞게 세우고 근본 창조 섭리와 이치에 따라 빛의 세계를 각각의 도계로 나누면서 그에 맞는 위상과 역할을 규정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간들이 자신의 근본 자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신들을 지상에 내려보내 하늘 도법에 씨앗을 남겼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적용 실행 구현하는 공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서 하늘 도법의 일부를 가지고 내려와 인류의 수장이 되어 인간의 본과 정체성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씨앗, 맥으로 삼아 후대에 정립된 것이 선도다.